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된 자들이다. 하나님 사랑에 중독된 자들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부분, 대부분 이 부분 보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움직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어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어떤 변화, 변혁이 굉장한 사회적 바람으로도 일어나서 어떤 교회도 새롭게 하고 사회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대 속에 보면 뭐 계몽운동이 일어났다, 아니면 르네상스,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사회적 부흥을 열어준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움직이심이었어요. 때로는 어떤 개인에게, 때로는 어떤 가정에, 아니면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때로는 열방 전체를 하나님이 막 뒤흔드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이 마지막 대부흥은 이전에 수없이 일어났었던 그 어떤 부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징조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막 흔드셔서 때로 어떤 기후가 변화된다든가 해서 예기치 않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나요? SNS에 보면 저 오로라 현상이 정말 굉장히 놀랍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요즘 하나님의 시간대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우리가 5784년 이제 곧 5785년인데 이걸로 해서 정말 저 어디까지, 아담 시대까지 쫙 타고 올라가서 어떤 희년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저 원래 수학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 10월 7일 날 일어난 것이 그냥 막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대로 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있었던 크나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희년과 관련돼서. 그래서 신년의 때가 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쟁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큰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기관도, 그 어떤 사람도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굉장한 그런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대와 시대와 열방 전체를 완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시스템 자체를 어떤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기회가 좋은 대로 보겠지만,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거, 또 미국의 아주사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부흥들을 비교하면서, 또 제가 간간히 1907년도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었던 평양 대부흥,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떤 과거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가올 대부흥의 쓰나미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비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격파를 좀 줄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그냥 푹 맞고 같이 쓰러져서 같이 죽고 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성경을 들여다본다든가 아니면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부흥의 어떤 그런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흥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크고 아주 위대하고 아주 탁월하고 굉장한 그런 사람이나 어떤 단체, 기관, 어떤 교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이름 없는 어떤 한 개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최약자, 어떤 연약하기 없는 그러한 사람, 때로는 아주 어린 연소자, 아니면 육신의 나이가 이미 어떤 일정 부분 지난 노인, 또 계급사에 있을 때는 어떤 힘없는 계층 속에서, 그래서 낡고 영향력을 도저히 누가 봐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 아니 연약하게 이를 데 없지만 그들 속에 있었던 어떤,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갈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놀라운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펼쳐졌던 게 뭐냐면 돌이킴이었어요.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러죠. 슈브. 이 부분이 꼭 있었어요. 어떤 슈브, 회개라고 하는 거, 돌이키는 것도 단순한 어떤 죄, 나는 죄인입니다, 뭐 난 잘못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어떤 단순한 어떤 외적인 죄, 그런 고백 차원을 뛰어넘은 어떤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돌이킴의 고백이 있었고 또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는지 아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번 헤브론에 지금 4명의 천사가 와 있잖아요. 저 4명의 천사들, 여러분 저 천사가 지금 여러분 움직임을 혹시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 4명의 천사가 움직일 때가 있고요,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는 저녁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왜 나에게만 보여지고 왜 나에게만 느껴지지? 다른 부분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심은 왜 박 목사도 어디 저기 앉아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박 목사한테는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지? 왜 나에게만 보여지고 왜 나에게만 느껴질까? 또 한 가지는 저 4명의 천사들은 평상시는 뭐하고 지낼까? 내가 여기 없을 때 저들은 뭐하고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 천사들이 언제 움직이냐면 워치하실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소리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워치하면 저기 있어가지고 그냥 구경하지 않아요. 쟤들 잘하나 못하나 뭐 이렇게 평가서 펼쳐놓고 뭐 이렇게 점수 매기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찬양해요. 우리의 예배가 있을 때. 근데 놀라운 건 하나 뭐냐면, 우리가 경배 찬양하고 막 예배하잖아요. 그럼 저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빙빙 돕니다. 여러분 좀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근데 어느 날은 굉장히 빨리 돌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날 때가 있어요. 옛날 후레시맨 그 어떤 그 영화 있었나요? 그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돌 때가 있고요, 천천히 돌 때가 있어요. 때로 어느 날 보면 자기들 하늘 깃발을 가지고 흔들면서 돕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경배 막 이렇게 다 모두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만 하는 거. 어떤 사회가 하냐면, 우리가 어떤 예배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자들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 우리가 다 하는데 예배자들 가운데 어떤 우리의 헤브론의 어떤 오중직임, 각 개인의 오중직임에 맞게 대부흥의 4가지 코드를 풀어놓기 위해서 저들이 기름 부어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것을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보이지 않게 그 일들을 하면서 자꾸 저들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움직임이 어떤 때로는 예배할 때 여기 빙빙 돈다고 하죠. 이 빙빙 도는 것이 빨라질수록 놀라운 건 하나면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그 기름 부으심을 푸는 것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저 천사들이 뭘 즐기냐면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요. 예배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그거 굉장히 예배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많은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장차 임하게 될 어떤 대부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뭔가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대부흥이 이 부분이 여전히 막연하고 여기에 전혀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갈망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갈망이 은혜인데, 그런 갈망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의 그런 은혜들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사모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점점 저들이 가지고 온 그 대부흥의 어떤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더 커질 거예요.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고 때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혹여라도 대부흥이 온다고 그러니까 대부흥을 놓고 다시 오실 예수야를 위해서 내가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떤 과시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것을 우리가 적그리스도인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라요트라고 해요. 히브리어 아라요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쁨을 갖고 만족함을 가질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갖는 부분 하나, 그런 부분이.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주님을 위한,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들이, 단장한 모습이 어떤 하늘에서 볼 때는, 주님이 보실 때, 신랑이 볼 때는 정말 신랑을 맞이할, 정말 신랑의 어여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그런 분장의 모습을 띠게 될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어떤 부흥의 파도,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한 어떤 적절한, 그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될 적절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만족, 나의 어떤 과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화장빨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제가 혼자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그러한 좋지 못한 화장빨, 이런 모습이 됐을 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흥의 파도가 왔을 때 이들은 한결같 똑같은 문, 대부흥이 시작돼서 영적인 파도가 막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때 그 파도에, 그 부흥의 바다에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뛰어들어가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자기가 해놓은, 입고 있는 화장빨, 그것이 버릴까 봐 준비가 안 돼 있어. 때로는 정작 올 때 그에 합당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주님이 찾지 않는 적그리스도인 아라요트적인 그러한 신부 단장의 모습,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예요. 거기에 관심이에요. 신랑이, 주님이 기뻐하고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주변인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하는데 더 큰 기대감이 있어요. 물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부흥의 파도가 있을 때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내가 한 그 화장빨이 지워질까 봐.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어서 화장을 해놨는데 그게 지워질까 봐. 또 하나는 그런 대부흥의 파도를 탈 서핑보드라고 있어요. 서핑보드와 서핑보드를 탈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막상 닥치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대부흥의 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겠죠.
기다려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믿음이 있겠죠. 용기가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헌신하기보다는 계속 그 일들이 벌어지면 후퇴하고 계속 삶의 영적인 퇴보가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는 대붕의 파도를, 쓰나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첫째는 충분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의 훈련도 하셔야 되고 찬양의 훈련도 하셔야 되고 어떤 예배, 오라, 말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다. 저는 단지 약간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트레이너 약간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실제적인 본인이 하셔야 돼요.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충분한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어떤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영적인 컨디션을. 그리고 그 대붕의 파도에 걸맞는 서핑 보드를, 즉 오중직임, 나에게 하나님 부르신 그 막히신 그 오중직임에 맞는 그런 서핑 보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외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느 쪽에서 어느 위치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위치와 방향을 계속 주시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깨어있다라고 얘기해요. 깨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핑보드를 나중에 오키나와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서핑보드 타는 사람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핑보드를 타고 가서 아무 때나 팍 타지 않습니다. 파도가 딱 쳐서 한번 쫙 퍼와요. 자기가 봅니다. 사람마다 높은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중간 파도, 작은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준비된 만큼. 그런데 파도가 어느 방에서 어느 위치에 와서 이게 파도가 정상에 와서 탁 그 부서지는지 그걸 딱 봅니다. 그걸 찾아요.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딱 부서질 때 그때 추저하지 않고 서핑보드를 거기 던지면서 돌파를 합니다. 그걸 그 파도가 쫙 올라갔다 탁 내려갈 때 같이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부흥의 대부흥의 쓰나미가 올 때 그 쓰나미, 그 놀랍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그 흔들림의 파도, 그 파도가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멈추는지 깨어지는지를 여러분 잘 보고 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시는 분들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막 가는데 하기 전에는 여기서 트레이너가 얘기를 해주겠죠. 요 가까운 데서. 그러나 막상 거기 타 들어가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때는 트레이너가 너는 저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저거 타라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 요 가까이서 훈련된 부분을 가지고 딱 타러 들어갈 때는 여러분 가까이서 타지 않아요. 그들 딱 보면 이 부둣가에서부터 보면 적어도 100m, 200m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걸 타기 위해서. 이미 훈련해서 거기에 딱 타고 들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딱 방향을 보고 그 시점을 보고 딱 던지고 딱 탑니다. 그래서 그런 탈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나의 어떤 영적인 오감을 예민하게 만드셔야 돼. 대붕이 왔을 때 탈 부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오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상승시켜야 돼. 친밀감을 잘 유지하셔야 돼. 친밀감. 때로는 무뎌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무감각해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또 다시 깨어나서 그 부분을 친밀감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일어났었던 어떤 부흥들을 살펴보면서 이전의 부흥들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대부흥의 어떤 지침들을 여러분 배우시고 또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뭔가를 메모해놨다가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기도에 소리를 내라고 하는 부분들, 함성을 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키우고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소리를 내고 거기에 또 방언할 수 있는 분 방언해서 우리가 테일라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찬양하면서 테일라도 하잖아요. 테일라에서 결국은 테필라까지 갈 수 있도록 테필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들. 그래서 영적인 최고봉까지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들이 지금 훈련하는 기간들이에요. 또한 그 일들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토라를 훈련시키는 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토라를 훈련하는 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해요.
아마 예언 중보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훈련에 구제 들어간 줄 알아요. 조금씩 알파벳 기본기부터 훈련을. 처음에는 좀 쉽지 않죠. 누구나 다 완벽한 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알파벳 22개 영적 들여다보고 늘 해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못 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360도, 토라는 360도로 다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한 부분을 한쪽 면만 다 들여보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65도에 운동력이 있으니까, 활동성이 있으니까 막 돌아요. 움직여요. 역사인데 양날의 검처럼 막 움직여요. 그 말씀도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저도 토라 보신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 스쿨에서 나누고 또 오전에 나누지만 제가 또 박 목사가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 극히 일부분이에요. 아주 티끌만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얼마나 무한한 분인데, 광대무변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에모로 주간이잖아요. 어떤 살리는 영을 가는 거, 살리는 영, 말로 살리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이웃의 정체성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정체성을 깨워주는 어떤 예언 축복도 우리가 훈련도 했고 해왔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내재적으로 어떤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계속해서 갖추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시간이 부흥이 오는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다.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종종 하셨던 것은 깨어있으라, 그 얘기했어요.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케드예요. 쉐케드. 여러분, 쉐케드가 뭐예요? 그죠, 파수꾼. 아몬드나무를 얘기해요. 아몬드나무를 쉐케드 파수꾼에. 즉 아몬드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시즌을 알리는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케드 아몬드가, 파수꾼이 시즌을 놓쳐버리면, 때를 놓치면, 계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놓치면, 예수아가 했었던 이것을, 때와 시즌을 놓치면, 분별력을 놓치면 다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아라요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줄과 시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에드라고 얘기를 하죠. 모에드, 절기라고 얘기해.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얘기하기를 분별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베헨으로 돼 있어요. 베헨.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은혜 안에서.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것이 은혜 안에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렇죠? 노아는 그 눈동자의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눈동자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노아의 눈동자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즉 여러분이 상대방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의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누가 있어요? 상대편, 내 모습이 돼. 내가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그 노아의 눈동자 속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있었어요. 늘 노아는 은혜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살아계신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은 여호와도 늘
노아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 눈동자에 여호와가 보였던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안락함, 세상 어떤 안락함, 어디에 누울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세상 어디가 편할까, 그것을 찾는 그 눈동자의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훼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항상 우리의 마음, 특히 우리의 오감의 영역 중에 눈과 귀를 가장 먼저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눈과 귀를 망가뜨려요. 어떤 눈을 통해서 엉뚱한 것을 보게 자꾸 만들어요. 엉뚱한 것을 보게. 귀를 통해서 엉뚱한 것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자꾸 거기에 감동을 먹게 해요. 그렇죠? 내가 엉뚱한 것을 보고 듣고 거기에 감동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종종 제가 묵상을 하는데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열정이 충만할 때 한순간에 꺾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막 열정이 충만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나마 사랑에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꺾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 또요. 바울도 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남다른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모세 굉장히 썼어요. 한순간에 꺾여버렸어요. 한순간에 꺾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그죠?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밑바닥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요. 한순간에 막 꺾여버린 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최고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저 근근히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덧 40년이 흘른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그가 보낸 40년의 세월, 아마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꿈도 희망도 소망도 믿음도 다 뭐였을까요? 다 망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속이 어떻겠어요? 이 속이, 우리는 민초로 태어나다 보니까 높이 안 올라가봐서 잘 모르지만 정말 높이 올라가서 한순간 떨어지면 거기서 오는 여기 이 안에 아마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날마다 사는 게 뭐였을까요? 지옥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내 인생도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졌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전혀 희망의 빛이 안 보이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계속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아보지만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뭐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근데 소망이 없는 생활,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 같아요. 죽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막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때는 막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내가 이전에 아픔도 잊을 거야 하면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뭐예요? 이전에 뭐 결혼할 때는 내가 막 애굽의 왕자였고, 어떤 사람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해서 막 하여튼 결혼을 해서 자식들도 하고 막 전설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뭐예요? 부인도 자식도 이웃 사람들도 그들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졌을까요? 점점 뭐예요? 나이가 먹었어요. 쓸모없는, 허리가 꼬부라지는, 그렇죠?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라 뭐 이제는 쭈글쭈글한 그런 남자로,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이잖아요. 이제는 인생 다 끝난 사람으로 간주될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모두가 누가 봐도 이제는 정말 절대 일어설 수 없는, 도저히 어떤 발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뚜렷한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단 한 번, 그의 인생에 단 한 번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대면이 쓸모없어 보이는, 희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노인을 일으켜 세웠고요,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 거인으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점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모세를 여러분 다 포기해서, 이웃도 포기하고 가족 식구들도 포기하고 누구도, 모세 자신도 다 포기한,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 그냥 어느 날 톡 찾아와가지고 다시 너는 아니야 하고 그냥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부흥을 시켜줬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어느덧 살다 보니까 40년 그냥 미디안 광에서 살았더라, 양이나 치고 살았더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토라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주변 사람들의 가족조차도 누구도 육신의 나이는 먹어가고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데 모두가 절망스럽고 모두가 소망 없다고, 또 모두가 비전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제는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힘들어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자기 몸조차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그 사람, 이웃도 이제는 쓸모없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노인으로 봤었던 그러한 모세였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비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그 말씀 풀어주면, 그 말씀 보면 그는 한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런 모든 육신적인 삶의 모든 게 끝이 난다는 거, 캐츠. 그 끝이 나는 캐츠.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이 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정하신 그 카이로스가,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 그랬기 때문에 40년 동안 모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희망 없어 보이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겨져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드렸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끊임없이 보지만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 보면 모든 것을 끄고, 희망도 소망도 불꽃에, 모든 삶의 모든 불꽃을 꺼버리고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냥 독방에서 자기의 즐거움만을 쫓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절망적으로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희망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불씨를 갖고 있는 그 사람, 희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꺼트리지 않고 그것조차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꺼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냥 붙들고 있는, 세상말로 하면 복지부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의 액션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완전히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클수록 여러분 부흥도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대부흥, 하나님이 온 세계, 온 땅을, 이 모든 우주를 다 뒤바꿔 놓는 이 놀라운 대부흥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은 쓰나미처럼 온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적인 것들, 아라유트적인 것들,
세상의 바벨탑들은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나타나심으로 해서 그 충격파로 인해서 그냥 다 부지기수로 그냥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단 하나의 씨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개념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개념적인 지식적인 그런 만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삶이 바꾸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오중 직임들이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만남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깨어나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 에다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다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에다로 부름을 받았지만 칼 차원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칼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그런 예배, 교회는 아무리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뭐 우렁찬 밴드 소리와 음악 소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일지라도 그건 하나님께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그럼 그런 만남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갈망했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 온통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그분의 임재 중심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확실하고 뚜렷한 그런 임재 안에서 만남이 일어나면 그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삶 속에는 주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이 더 그레이트 리바이블 처치로 만약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그분이 바꾸셔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생긴 부흥의 파도와 쓰나미를 열방으로 토스하는 그런 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스란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배구 경기에서 공을 올리는 걸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도 수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토스 말고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스파이크 하고 싶어요. 스파이크 막 열방으로 다니면서 막 그러면 멋있잖아요. 공격수들 그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건 너희는 토스라는 토스. 그 준비된 사람들이 토스가 얼마나 중요해요. 공을 얼마나 잘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 토스를 잘 해줬어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토스를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부흥의 파도로 올릴 그런 영적인 근육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갈망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대상이 되시기를 그분 자신도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 한 시대를 풍부하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서.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다음에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주님을 정말 만나면 그분의 사랑에 푹 빠집니다. 그분의 사랑에 풍덩 빠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무서운 핵폭탄이라고 하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사랑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뭘 옮길 수 있어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라와 민족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다른 거예요. 부흥은 믿음보다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세대를, 시대를,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장차 오는 이 대부흥의 그 중심권으로 들어가시려면 사람들이 하는 나를 향한 어떤 평가, 사람들의 어떤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끊임없이 혼자 하면서, 혼자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분 안으로. 저도 있죠. 여러분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평가받고 막 박수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욕구가 막 수없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그분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그릇을 찢어달라고 구합니다. 깨트려달라고 합니다. 넓고 깊은 그릇으로 바꾸어달라고 구합니다. 기도는 쉬워요.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을 깨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난다, 깨져버린다, 부셔져 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나의 판단, 나의 인정 앞에 땡겨오려고 하는 이 눈을 가려달라고 또 기도도 합니다. 이 눈을 좀 가려주세요 합니다. 왜요? 저도 또 평가하고 싶고 저도 또 누군가를 막 인정하고 싶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이 눈을 막 가려달라고 합니다. 제 귓가를 때리는 어떤 소리들, 이 제 귓가에 울리는 그런 소리가 세상이 이웃이 주는 어떤 달콤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리에 더 예민하고 그 소리가 더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속에, 제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되 그냥 막연하게 흐르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막 날마다 순간 더 뜨겁고 더 강력한 에너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는 그런 피가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여러분, 피가 식으면 식을수록 뭐예요? 열정도 식고 사람이 시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가 돼. 그래서 예수 피는 우리 안에 더 뜨겁게 타올라야 돼. 뜨겁게 해달라고. 예배를 해도 피가 식어버리면, 기도를 해도 모든 게 식어버리면 식은 상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날마다 뜨겁게, 순간마다 뜨겁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의 얼굴은, 제가 기도할 저의 얼굴은 단지 눈앞에 벌어진 그것만 바라보는 곳에서 위를, 주님의 얼굴을, 좀 주님의 얼굴을 고정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좀 바꿔달라고 제가 구합니다. 앞만 보다 보니까, 눈앞에 발등만 보다 보니까 거북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위를 좀 바라보는 얼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제 입술과 제 혀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입술이 되고 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난데없이,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난데없이 입만 열면 대중가요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원래 대중가요를 잘 몰라요. 물론 찬양도 잘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데, 오늘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따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내가 그래서 아까 차 같이 타 문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네. 교회 도착해서도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입을 열었는데 그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주여. 제가 보통 찬양을 하든지 찬송가 막 하든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그거 하는데 고정 레퍼토리가 있고 막 하는데, 한 곡 하면 일주일 내내 한다든가 그러기도 하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랬어요. 일어나서부터 오늘 참, 그래서 조금만 놔두면 이 입술과 혀가 딴짓을 하려고 그러면 딴짓을 하려고.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에 미친 예배자라고 불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된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도적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에 중독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그런 사도적 교회로 하나님 사랑